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지난 본문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실제 일어난 역사에 대한 예언인지 당시 나라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두고 한 말씀인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의 관계가 단편적인 관계 그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현재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를 것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뉘우치게 하고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과 순종, 불순종에 따른 단편적인 관계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불완전한 우리를 이 땅에서 죄와 고난으로 연단하셔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를 것입니다.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불성실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우상을 숭배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하여 세울 것이고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과 반대로 걷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대로 행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도 아담 때부터 들어온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섬기게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우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 범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자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우리를 낮추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역함에도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주전 1900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또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인 1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족속과 자신을 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멸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리거나 미워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되 멸하시기까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은 주전 586년에 멸망했다가 약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은 다니엘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실제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겪은 징벌은 큰 것이었습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졌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땅에 다른 민족이 이주해 와서 살지도 않았으며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됐습니다. 그 땅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기에 죄를 범하는 일도 없으므로 그 땅은 안식을 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회복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징벌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자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생각들을 내던지듯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고백은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받은 형벌을 기쁘게 받기까지 합니다. 죄를 진심으로 미워한다면 죄가 심판받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과 신음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44절에서 마지막 4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본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하실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만일 그들을 멸망시킨다면 자기가 택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신이며 또한 변화무쌍하여 믿을 수 없고 그 앞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거스르더라도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신 언약을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을 징계하셔서 낮추시며 죄를 자복하도록 하셔서 그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켜 나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를 믿는 사람의 관계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멸망하기 직전까지 낮추시나 멸하지 않으시고 자복하며 그 고난을 기쁘게 받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을 기쁘게 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낮추셔서 눈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